이번 영상은 합육생의 2회입니다. 이전의 1회에서는 6의 수학적 의미를 다루었습니다. 수학적인 해설과 함께 숫자 6이 하느님이 펼쳐놓으신 온 세상에 새로움을 더하는 확정된 미확정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칙이 세워짐으로써 자신 고유의 독창성을 표출하는 만물이 생겨나고 더 나아가 서로는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무수한 변칙을 일으키는 새로운 법칙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지금 시작하는 2회는 이렇게 세상의 인위적인 창조를 탄생시키는 수 6을 통해 현실 세계를 넘어서 온 세상이 운용되는 궁극적인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6의 기본적인 수풀이들을 다루었습니다. 6을 이루는 합공식인 3 더하기 3에 더불어서 2 더하기 2 더하기 2와 4 더하기 2, 5 더하기 1을 다루었고 또 곱공식인 3 곱하기 2의 의미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 중 3 더하기 3을 응용한 3 더하기 1, 그리고 3 곱하기 2를 응용한 0.3 곱하기 2는 0.6의 식을 설명하면서 1부를 마쳤습니다. 이에 2부를 시작하기 전 이 응용한 두 가지의 식들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인위적 창조의 수 6이 가리키는 세상의 궁극적인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 더하기 1의 식에서 1은 대3의 삼극이 융합된 하나와도 같아 1을 뜻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물을 0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를 1로 표현할 수 있고 그 1은 동시에 3의 개념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성립하기에 이로써 대3을 1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3과 상대적인 세상의 법칙으로 정립되어 드러난 3 역시 대3과 같이 하나로 표현될 수 있지만 여기서 1 더하기 1이 아닌 3 더하기 1로 표기한 까닭은 세상에 드러난 3은 개별의 극단적 자율이 부여된 3의 속성이기에 세상을 이루는 6의 덧셈 공식이 4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곧 성숙된 효율적 자율이 아닌 미성숙하여 효율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한 만물의 기본 속성은 일반적으로 시공간의 일시적 멈춤인 죽음을 뜻하는, 그러나 더 정확히는 물질이 비물질을 공유하는 원리로서 일시적 멈춤이었던 죽음에서 새로운 시공간이 창출되는 탄생으로 이어지는 변환의 과정인 4의 법칙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체가 늘어나는 방식의 곱셈식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식을 조금 더 관찰한다면 0.3 곱하기 2는 0.6의 근원적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3개 중 1개의 속성은 0.333, 2개의 속성을 가지면 0.666의 백분율을 가집니다. 이 중 0.333은 반올림하면 0에 근접하고 0.666은 1에 근접하여 그것이 다른 대상과 관련한 무수한 연결고리에 따라서 양성향 중 0과 1 사이에 근접한 백분율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0.333과 0.666의 두 성향을 합하면 0.999로서 나머지 0.00001의 영역은 바로 내 자신의 고유한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수치이지만 이 수치가 없으면 내가 완성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나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0.999를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 0.0000일이 진정한 나의 주체이자 참 마음이고 0.999의 존재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변하지도 나누어지지도 않는 고유의 본질입니다. 0.0001이라도 전체를 운용하는 이치야말로 오묘하며 이 오묘한 이치에 의하여 세상에는 그 어떠한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자신의 고유성을 갖는 모두는 스스로가 신의 유전자임을 반증합니다. 수는 이처럼 무한한 세상의 법칙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릇되고 삿되고 편협한 유상무상의 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퇴색시킬 수 없도록 천부경이 문자만이 아닌 수와 함께 쓰인 까닭입니다. 이제 이 모든 수학적 공식들을 세상의 가장 기본적 모습을 시작으로 가장 포괄적이며 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모든 사물의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삼극으로 이루어집니다. 삼극이란 서로 다른 요소들이 유기적인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법칙으로서 사물은 안과 밖 혹은 앞과 뒤와 같은 양극의 모습을 띠지만 그 양극의 경계에 해당하는 홍극이 있기에 사물은 형성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은 또한 다른 사물과 조합하는데 이는 따라서 3에 3을 더하는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조합으로 생긴 사물은 새로운 삼극의 속성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만물이 찰나로 이루어져 생사, 지식, 지혜의 삼극과도 같은 찰나가 무수히 이어짐으로써 세상이 운용되고 이 무한한 삼극과 삼극이 조합하여 창출하는 시공간은 실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의 상호작용은 결국 상대적인 3과 3이 생겨 나타나는 결과이고 여기서 3과 3을 더한 수는 6으로 곧 6은 기존의 것이 사라지고 새로이 태어나는 만물 가운데에서 삼극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가리키는 수와도 같습니다. 정삼각형이 최대로 모여 만든 것이 평면의 육각인데 그 육각은 가장 탄탄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창출하듯 유기적인 창조성을 갖는 세상은 육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육의 등장과 함께 상대성을 가지는 대상들이 형성되고 상대성은 오감을 통해 분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감은 정확히는 육감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감각으로서 생동합니다. 요소가 오라는 집합으로 모여 마지막 육으로 생동하는데 사실 이 또한 3과 3의 조합이 변형된 것으로서 이를 1회에서 하늘의 3요소와 땅의 3요소의 조합 그리고 그 조합이 인간의 3요소를 낳는 것에 대비하였습니다. 육감을 통해 자아를 가지는 만물은 분별을 만들어 이윽고 탐착하고 이로써 서로 유기적으로 얽힌 세상은 생각의 피상적인 갈래인 번뇌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번뇌가 발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5가지 단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접하지 못한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은 상대와 나를 개별적 속성으로 받아들여서 느끼는 것에 있기에 분별의 무지에서 오는 행위입니다. 그 이후에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둘째,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는 사고의 무지로서 두려움의 반작용과도 같이 나라는 것을 불안하게 한 대상에 대하여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한 강한 적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윽고 강한 분노의 표출은 상대의 우위에 섰다는 착각을 일으키는데 이는 곧 세 번째로 자만심이라 불립니다. 이 세 번째의 자만심은 겸손의 무지로서 나의 당위성만을 주장하게 만들고 내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상대로부터 넷째의 질투가 일어납니다. 배려의 무지인 질투는 내가 충족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에 따라 또한 충족되어도 그 충족된 것에 따라 최종적으로 다섯째의 집착을 낳고 이 자기의 무지인 집착으로 귀결되는 번뇌는 모두 사랑의 무지, 즉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번뇌를 일으키는 이 사랑의 무지인 이기심은 번뇌를 구성하는 5가지를 운용하는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기심이란 나라는 관념을 앞세워 극단의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나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 이전에 진정한 본질이 있어 참본질이 시공을 초월하여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지혜로 모든 것을 참되게 비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발현한 번뇌는 더 이상 번뇌가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상대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곧 모두의 근원적 힘인 하늘이 분명히 존재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의 근원에서 온 만물은 서로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존재합니다. 진실한 하늘을 믿고 스스로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으며 진정한 두려움은 근원이신 절대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신에 대한 경외심에 있고 정체하는 나를 두려워하여 내 스스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것에 있습니다. 분노란 스스로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어둡게 하여 그나마 유지하던 지성마저 파괴하는 삿된 생각의 결정체이고 모든 삿된 생각을 무작정 표출하는 것이 다름 아닌 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분노이기에 화를 내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고 항상 자신을 경계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만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를 우위로 세워줄 대상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 대상이 없으면 나의 자만심 또한 무의미한 이치를 알아 나라는 존재를 인지하게 하고 또한 성립시켜주는 모든 대상에게 매일 용서를 구하고 감사함을 간직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질투는 만물이 그 자체로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범하는 어리석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이신 절대자를 반증하는 소중한 만물들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향하고 있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깨달음의 열린 기회는 소중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시안적인 자신 스스로가 지은 업보의 결과물에 질투하여 오히려 업을 키우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번뇌의 과정은 집착으로 귀결되는데 편협한 사고가 일으키는 허무한 망상인 집착은 자신 스스로를 왜곡된 길로 이끕니다. 그러나 집착보다 무서운 것이 생각을 앞서는 습으로 집착을 멸하고자 정해놓은 자신의 모습이 습으로 스며든다면
어떠한 것을 한다는 관념조차 없이 스스로의 속박인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이유는 스스로가 무지하기 때문으로, 무지는 내가 완전히 몰라서가 아닌 스스로는 신의 유전자로서 이미 모든 것을 알지만 자신의 본 모습을 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지를 깨우치는 것이란 잠재된 나를 깨우는 것이고, 나아가 기존의 인간적 나라는 관념의 틀을 깨부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결국 세상의 자연적인 창조와 인위적인 창조를 뜻하는 육은 이 6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천차만별의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인간의 군상은 우선 색성향 미촉법의 육경에 편중되는 속성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색에 편중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편차를 두고 대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로 평가합니다. 대상의 외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여 보이는 물질적 삶에 집착하고 스스로는 자신의 외모만을 가꾸는 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성에 편중하는 사람은 들리는 것에 따라 좌우되기 쉬워 편안하고 달콤한 소리, 즉 자신이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 기울입니다. 아부와 칭찬에 휩쓸리고 명성에 집착하며 남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향에 편중하는 사람은 맞는 향으로 쉽게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향기롭고 좋다고 생각하는 냄새만을 좋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향을 똑같이 강요하고 향으로서 인간을 구분지어 차별하기를 좋아합니다. 미에 편중하는 사람은 맛에 좌우되고 이들은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을 즐겨 구분하여 맛있는 것은 지나치게 탐합니다. 맛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맛에 곧 희노애락이 있으며 스스로는 배고픔을 인내할 줄 모르면서 상대의 배고픔은 보살피지 않습니다. 촉에 편중하는 사람은 촉감에 편차를 두어 촉감이 이끌리는 대로 대상에 집착합니다. 대상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고 단체와 소속을 구분지어 편가르기를 좋아하며 또한 육체적 수고로움을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법에 편중하는 사람은 오감이 형성하여 나타내는 그 모든 법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더욱 고착화합니다. 실용성은 없으면서 이론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인간상을 분류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분류도 마찬가지로 6가지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이가 가지는 가치관은 우선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의 양단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이란 서로가 대적하는 개념이 아닌 진리의 통찰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선으로 판단되는 인간상을 살펴보면 선에 속하는 인간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인간상으로서 마음의 괴로움을 탈피하여 평온하고 많은 지식과 고차원의 지혜를 발휘하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좀 다르게 자신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선악의 관념으로 상대가 정립한 선악의 관념과
구도를 이루는 양면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흑백 논리로 사고하고 타협점이 없으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현실주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이들은 미숙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추구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람들이고 이상주의자와 같습니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숙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인간상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조되어 악으로 판단되는 인간이 있고 이들 역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동물과 같이 자연적 법칙에 따른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살고 기본적 본능에 충실하며 물질과 현실에 탐닉하여 내적 자각이나 고찰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고지식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낙관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부류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낙담하여 현실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자포자기로 사는 비관주의자들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끝내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우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역시 이 집단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정체가 없이 악에 흡수되어 깨우침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악으로 깨어나는 사람들, 즉 절대적 악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 채 분노를 여러 가지 악의 형태로 표출하는 절대적 결핍의 인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이와 같이 선과 악으로 나뉘고 각각이 다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이루는 육의 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육은 인간사적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차원의 세상뿐만 아니라 넓게는 6종류로 나뉘는 수많은 차원의 세상에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이야기해주는 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육은 물질적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물질적 전환점에 해당하여 육의 다음수, 즉 육의 1을 세우는 7이 비로소 하느님께 다가가는 첫 번째 수이고 여기서의 1은 바로 중심을 세우는 나의 본원을 의미합니다. 곧 7은 물질 세상의 완성인 인간이 진정한 자신을 찾는 수입니다. 합육생에 이어지는 7, 8, 9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고차원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에겐 미지와도 같은 수인 7, 8, 9는 5편의 3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치기 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 천부경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에 따라 지금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혹시나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리라 예상되기에 그에 대한 논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내리시는 정의를 대표로 다루자면 천부경을 민족의 사상이 담긴 민족 문명의 시초로서만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사학적인 문서로서만 생각하신다면 영상과 같이 진리의 탐구나 세상의 법칙을 논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부경은 우리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한 세상의 이치를 담은 글로 천손의 우리 조상이 기존의 법을 펼침과 동시에 이에 따라 문명을 세우고
지금까지 전하는 것으로서 인간에게는 율법전서이자 신에게는 신법전서인 글이 바로 81자의 천부경입니다. 한국 사학적인 접근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 종교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날조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것의 잔존물까지 훼손한 오늘날의 역사를 완전히 복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방대한 역사를 알게 되어도 세상의 기본적 이치를 스스로 정립하여 논할 줄 모르면 천부경의 심오한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바른 역사를 아는 것은 매우 지당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스스로가 역사를 진취적으로 밝히고 통찰할 수 있는 정신적인 토대를 먼저 마련하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진실을 원하는 권력이 아님을 이제는 인지하셔야 하며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대적할 수 없는 권력이기에 유일한 해답으로 정신적인 혁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에 관하면 모든 것에 관하니 그 하나는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회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합육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합육생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합육생은 지난 3대3과 연결하여 설명을 시작하였습니다. 태초의 삼극으로부터 3과 2가 반복되는 원리로 무수한 삼극이 나타나고 펼쳐진 삼극 모두는 세상의 구성 요소를 형성한다고 3대3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삼극과 양극이라는 절대적 법칙은 변하지 않은 채 그것이 적용된 모습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무수한 삼극은 자신만의 성향을 드러내면서 서로는 상대적인 경계로서 상호작용합니다. 경계의 구분과 함께 세상에는 무수한 법칙들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립된 법칙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확정된 미확정의 6가지 법칙이 세워지는데 이 무한한 삶이 유기적으로 모여 세상의 전체적 법칙인 육이 탄생하는 글이 합육생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리는 삼극으로서 삼극이란 서로가 상대적인 양극과 그 양극을 매개하는 극의 3가지 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3가지 극이 조합되어 물질은 모습을 드러내고 그 모습은 양극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곧 물질을 구성하는 원리가 삼극인데 이 삼극이 양극으로 나타내면서 실체가 드러나므로 물체의 실체를 이루는 하나의 집합과도 같은 수는 5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의 삼극은 실체를 구성하는 5를 가지고 이어서 하나의 삼극이 하나의 극으로서 2개의 삼극이 혼합되어 양극을 이루면 새로운 수 6이 탄생합니다. 또한 기존의 3으로부터 새로운 3이 나타남으로써 이루어지는 숫자이기도 한 6은 결론적으로 에너지의 대삼과 대삼으로부터 실질적 운동으로 전환된 삼극이 상호작용하여 새로움을 창조하는 숫자입니다. 수 5가지가 물질을 구성하는 삼극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수 6부터는 기존의 물질을 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단계이고 이 6의 법칙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자연적 창조와 인위적 창조로 나타납니다. 곧 숫자 5까지는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의 영역이고 6부터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창조하여 지배하는 논리적인 체계가 정립되고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기초적 원리인 삼극은 기본적으로 하늘을 구성하는 시공, 입자, 파동의 세 요소를 나타내고 이 세 요소는 밝음과 어둠의 양극을 드러내어 하늘의 형성 요건은 5가지이지만 시공은 시와 공으로 나뉠 수 있으므로 정확히는 총 6가지입니다. 하늘에 이어 생명을 불어넣는 땅은 기와 운, 전기와 자기로 구성되어 물과 불의 양극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하늘과 땅 각각의 여성 요건이 만나면서 생기는 인간의 물질적 본질은 생과 사, 지식과 지혜로 구성되어 음과 양을 드러냅니다. 즉 세상은 하늘의 육, 땅의 육, 인간의 육에 의해 완성됩니다. 이 세상을 완성하는 하늘의 육, 땅의 육, 인간의 육은 다시 세상의 전체적인 6가지 경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 6가지 기본적 경계는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색이란 볼 수 있는 대상인 시공, 성이란 들을 수 있는 대상인 파동, 향이란 맡을 수 있는 대상인 입자, 미란 음미할 수 있는 대상인 정기적 자극, 촉이란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자기적 자극이고 이 5가지 경계인 오경은 물질의 속성을 이루는 5가지 법칙입니다. 여기에 더해 6번째 법칙인 의식될 수 있는 기운, 즉 심적 대상이 있어 이 심적 대상인 비물질적 속성은 5가지의 물질적 속성을 운용하여 생사, 지식, 지혜로 표현되는 무수한 법칙을 만들면서도 이와 함께 물질적 자아를 형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속성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법으로 인간이 요체가 되어 활용하는 6번째 법칙인 법과 함께 논리적 체계가 등장합니다. 논리적인 체계가 세워지면서 세상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색성형 미촉법의 육경이 완성되고 이와 동시에 만물이 완성됩니다. 이 물질의 전체적인 법칙인 6가지 속성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만물의 감각기관을 통해 그 속성의 성향이 표출됩니다. 대상의 시공을 보는 눈, 대상의 파동을 듣는 귀, 대상의 입자를 맡는 코, 대상의 정기적 자극을 맛보는 혀, 대상의 자기적 자극을 촉각으로 느끼는 피부의 이 5가지 육체적 감각기관과 대상의 기운, 즉 생사, 지식, 지혜의 미성숙한 법을 의식하는 정신적 감각기관인 생각이 6가지 속성을 수용합니다. 여기서 생각으로 형성된 나는 진짜의 나인 참마음과는 별개이고 형생계에서 집약된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영혼을 뜻합니다. 6번째 법칙인 법이 5가지 법칙을 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6번째 정신적 감각기관인 생각 역시 육체적 오감을 조합하여 의식하며 이를 넘어 세상의 총체적인 의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두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육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감각기관에 의해 6가지 인식, 즉 육식이 생겨나는데 눈을 통해 바라본 시공, 귀를 통해 들은 파동, 코를 통해 맡은 입자, 혀를 통해 음미한 정기적 자극, 피부를 통해 감촉을 느낀 자기적 자극에 대해 만물은 기운을 의식하는 정신적 감각기관인 생각을 거쳐 스스로 사유하고 사유한 결과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색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소리가 맑은지 탁한지, 냄새가 향기로운지 독한지,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부드러운지 따가운지의 분별이 생깁니다. 이 분별은 또한 종합되어 대상에 대한 자신의 주관을 형성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의식되는 모든 생사지식 지혜를 사고하여 만물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신만의 편파적인 물질적 자아를 형성합니다. 즉 육이란 기존의 오를 적용하여 무수한 법칙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그 변칙 속에서 육경, 육군, 육식 등으로 다양하게 변환하는 육의 법칙은 확정된 미확정의 법칙입니다. 곧 무한한 창조성을 가지면서 만물이 논리의 체계를 정립하는 수가 6입니다. 그리고 천의 6, 지의 6, 인의 6의 혼합의 육경에서는 만물의 육군과 육식이 따라오는데 이 육군과 육식을 낳는 육경은 또한 천의 6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육군은 지의 6, 육식은 인의 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체계가 정립되면서 최종적으로 만물은 자아를 가지지만 만물은 그 자아가 사고하는 범위와 그에 따른 행동 반경이 기존의 물질적 법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 만물 중 특별히 인간은
물질적 법칙을 따르면서도 이를 응용하여 훨씬 다양한 인위적인 창작과 창조를 하며 궁극적으로는 끊임없는 내적 탐구를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만물은 다시 물질적 차원의 수 5에 해당하고 기존의 물질을 응용하여 새로운 인위적 창조를 하는 인간은 수 6에 해당합니다. 창조성을 갖는 인간을 의미하는 6은 소수인 양극의 2와 삼극의 3, 오행의 5와도 같이 절대 불변하는 법칙이 아닌 수많은 가변의 요소가 생기는 변칙이고 세상에는 6이라는 변수가 작용하여 변칙이 가득하면서도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완전한 가변의 6이 완성됩니다. 3과 3이 상호작용하여 불변의 법칙과 법칙을 운영하는 가변의 법칙이 함께 세워지는 6이란 곧 전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기준점이자 전환점입니다. 6의 법칙과 함께 모든 만물은 마침내 창조되고 합육생의 생은 3대3이 혼합하여 운용되면서 무한하고도 인위적인 창조가 일어나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합육생은 3대3에 이어 나열되면서 6이 태초의 삼극과 세상에 드러낸 삼극이 결합하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따라서 이러한 6은 3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더하기 1의 식이 가리키는 1은 태초의 물을 상정한 1로 이미 그 자체가 삼극을 이루는 대삼을 의미합니다. 물을 0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를 1로 표현할 수 있고 그 1은 동시에 3의 개념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성립하기에 이로써 대삼을 1로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삼과 상대적인 세상의 법칙으로 정립되어 드러난 3 역시 대삼과 같이 하나로 표현될 수 있지만 여기서 1 더하기 1이 아닌 3 더하기 1로 표기한 까닭은 세상에 드러난 3은 개별의 극단적 자율이 부여된 3의 속성이기에 세상을 이루는 6의 덧셈 공식이 4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곧 미성숙하여 효율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한 만물의 기본 속성은 물질이 비물질을 공유하는 원리로서 일시적 멈춤이었던 죽음에서 새로운 시공간이 창출되는 탄생으로 이어지는 변환의 과정인 사의 법칙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덧셈은 더해진 값만큼 전체가 늘어난다면 주체가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는 방식의 곱셈입니다. 따라서 주체가 늘어나는 관점으로 응용해본 합육생의 식은 0.3 곱하기 2는 0.6입니다. 앞에 오는 0은 절대자의 물을 뜻하는 대삼의 삼극, 뒤의 3은 대삼으로부터 물질이 되는 삼극이며 이 둘 사이의 소수점은 대삼과 3이 이루는 간극을 의미합니다. 0.3에 다시 2를 곱한 이유는 양극으로서의 대삼과 삼극인 0.3이 서로 만난다는 뜻에서 2를 곱한다는 것이고 곱한 값은 0.6이 되어 주체는 대삼의 속성을 함축한 6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삼의 3요소를 물질로 나타낸 것이 삼극의 3요소로 대삼은 3가지의 비물질 요소를 가지고 삼극은 3가지의 물질 요소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요소는 비물질과 물질의 관계로서 쌍을 이루고 총 3쌍이 되어 다시 하나의 삼극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3쌍의 요소가 만물을 탄생시키는데 이때 대상의 속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비물질과 물질이 조화된 상대적 개념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자신의 3가지 요소를 구성하는 대상은 비물질의 요소나 물질의 요소 하나 이상을 가지면서 각각의 쌍에서 하나씩을 선택하여 자신의 3요소를 이룹니다. 자신의 3요소 중 1개의 속성은 0.333, 2개의 속성은 0.666의 백분율을 가집니다.
이 중 0.333은 반올림을 하면 0에 근접하고 0.666은 1에 근접하여 그것이 다른 대상과 관련한 무수한 연결고리에 따라서 양 성향 중 0과 1 사이에 근접한 백분율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0.333과 0.666의 두 성량을 합하면 0.999로서 나머지 0.00001의 영역은 바로 내 자신의 고유한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수치이지만 이 수치가 없으면 내가 완성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나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함축하는 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0.999를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이 0.00001이 진정한 나의 주체이자 참마음이고 0.999의 존재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변하지도 나누어지지도 않는 고유의 본질입니다. 0.00001이라도 전체를 응용하는 이치야말로 오묘하며 이 오묘한 이치에 의하여 세상에는 그 어떠한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자신의 고유성을 갖는 모두는 스스로가 신의 유전자임을 반증합니다. 이제 이 모든 수학적 공식들을 세상의 가장 기본적 모습을 시작으로 가장 포괄적이며 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모든 사물의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삼극으로 이루어집니다. 삼극이란 서로 다른 요소들이 유기적인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법칙으로서 사물은 안과 밖 혹은 앞과 뒤와 같은 양극의 모습을 띠지만 그 양극의 경계에 해당하는 혼극이 있기에 사물은 형성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은 또한 또 다른 사물과 조합하는데 이는 따라서 3의 3을 더하는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조합으로 생긴 사물은 새로운 선극의 속성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만물이 찰나로 이루어져 생사지식 지혜의 삼극과도 같은 찰나가 무수히 이어짐으로써 세상이 운용됩니다. 시공간의 상호작용은 결국 상대적인 3과 3이 생겨 나타나는 결과이고 여기서 3과 3을 더한 수는 6으로 곧 6은 기존의 것이 사라지고 새로이 태어나는 만물 가운데에서 삼극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가리키는 수와도 같습니다. 이 6의 등장과 함께 상대성을 가지는 대상들이 형성되고 상대성은 오감을 통해 분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감은 정확히는 육감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감각으로서 생동합니다. 요소가 5라는 집합으로 모여 마지막 6으로 생동하는데 사실 이 또한 3과 3의 조합이 변형된 것입니다. 육감을 통해 자아를 가지는 만물은 분별을 만들어 이윽고 탐착하고 이로써 서로 유기적으로 얽힌 세상은 세상의 피상적인 갈래인 번뇌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 번뇌가 발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5가지의 단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상대와 나를 개별적 속성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분별의 무지에서 오는 행위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둘째,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는 사고의 무지로서 두려움의 반작용과도 같이 나라는 것을 불안하게 한 대상에 대하여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한 강한 적대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윽고 강한 분노의 표출은 상대의 우위에 있다는 착각인 세 번째의 자만심을 일으킵니다. 자만심은 겸손의 무지로서 나의 당위성만을 주장하게 만들고 내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상대로부터 넷째의 질투가 일어납니다. 배려의 무지인 질투는 내가 충족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에 따라 또한 충족되어도 그 충족된 것에 따라 결과적으로 5번째의 집착을 낳고 자기애의 무지인 집착으로 귀결되는 번뇌는 모두 사랑의 무지, 즉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번뇌를 일으키는 이 사랑의 무지인 이기심은
번뇌를 구성하는 5가지를 운용하는 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기심이란 나라는 관념을 앞세워 극단의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나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 이전에 진정한 본질이 있어 참본질이 시공을 초월하여 무한한 지식과 무한한 지혜로 모든 것을 참되게 비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발현하는 번뇌는 더 이상 번뇌가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상대와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의 근원적 힘인 하늘이 분명히 존재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의 근원에서 온 만물은 서로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존재합니다. 진실한 하늘을 믿고 스스로를 믿으면 두려움이 없으며, 진정한 두려움은 근원이신 절대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신에 대한 경외심에 있고, 정체하는 나를 두려워하여 내 스스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는 것에 있습니다. 분노란 스스로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어둡게 하여 그나마 유지하던 지성마저 파괴하는 삿된 생각의 결정체이고, 모든 삿된 생각을 무작정 표출하는 것이 다름 아닌 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분노이기에 화를 내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하고 항상 자신을 경계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만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를 우위로 세워줄 대상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그 대상이 없으면 나의 자만심 또한 무의미한 이치를 알아 나라는 존재를 인지하게 하고, 또한 성립시켜주는 모든 대상에게 매일 용서를 구하고 감사함을 간직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질투는 만물이 그 자체로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범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이신 절대자를 반증하는 소중한 만물들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향하고 있는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이 깨달음에 열린 기회는 소중한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시안적인 자신 스스로가 지은 업보의 결과물에 질투하여 오히려 업을 키우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합니다. 번뇌의 과정은 집착으로 귀결되는데, 편협한 사고가 일으키는 허무한 망상인 집착은 자신 스스로를 왜곡된 길로 이끕니다. 그러나 집착보다 무서운 것이 생각을 앞서는 습으로, 집착을 멸하고자 정해놓은 자신의 모습이 습으로 스며든다면 어떠한 것을 한다는 관념조차 없이 스스로의 속박인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이유는 스스로가 무지하기 때문으로, 무지는 내가 완전히 몰라서가 아닌 스스로는 신의 유전자로서 이미 모든 것을 알지만 자신의 본 모습을 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지를 깨우치는 것이란 잠재된 나를 깨우는 것이고, 나아가 기존의 인간적 나라는 관념의 틀을 깨부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결국 세상의 자연적인 창조와 인위적인 창조를 뜻하는 육은 이 6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천차만별의 인간들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인간의 군상은 우선 색성형 미초법의 육경에 편중되는 속성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색에 편중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편차를 두고 대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로 평가합니다. 대상의 외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하여 보이는 물질적 삶에 집착하고 스스로는 자신의 외모만을 가꾸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성에 편중하는 사람은 들리는 것에 따라 좌우되기 쉬워 편안하고 달콤한 소리, 즉 자신이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 기울입니다. 아부와 칭찬에 휩쓸리고 명성에 집착하며 남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향에 편중된 사람은 맞는 향으로 쉽게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향기롭고 좋다고 생각하는 냄새만을 쫓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향을 똑같이 강요하고 향으로서 인간을 구분지어
차별하길 좋아합니다. 미에 편중된 사람은 맛에 좌우되고 이들은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을 즐겨 구분하여 맛있는 것은 지나치게 탐합니다. 맛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맛에 곧 희노애락이 있으며 스스로는 배고픔을 인내할 줄 모르면서 상대의 배고픔은 보살피지 않습니다. 촉에 편중하는 사람은 촉감에 편차를 두어 촉감이 이끌리는 대로 대상에 집착합니다. 대상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고 단체와 소속을 구분지어 편가르길 좋아하며 또한 육체적 수고로움을 싫어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이에 속합니다. 법에 편중하는 사람은 오감이 형성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법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더욱 고착화합니다. 실용성은 없으면서 이론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가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인간상을 분류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분류도 마찬가지로 6가지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이가 가지는 가치관은 우선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의 양단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선과 악이란 서로가 대적하는 개념이 아닌 진리의 통찰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선으로 판단되는 인간상을 살펴보면 선에 속하는 인간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인간상으로서 마음의 괴로움을 탈피하여 평온하고 많은 지식과 고차원의 지혜를 발휘하는 성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좀 다르게 자신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선악의 관념으로 상대가 정립한 선악의 관념과 구도를 이루는 양면성의 사람들이 있어 이들은 현실주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이들은 미숙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다양한 경험과 노력을 추구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람들이고 이상주의자와 같습니다. 이에 대조되어 악으로 판단되는 인간이 있고 이들 역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살고 기본적 본능에 충실하며 물질과 현실에 탐닉하여 내적 자각이나 고찰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고지식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낙관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부류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낙담하는 비관주의자들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정체가 없이 악에 흡수되어 깨우침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악으로 깨어나는 사람들, 즉 절대적 악인이 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이와 같이 선과 악으로 나뉘고 각각이 다시 3으로 구성되어 이루는 육의 수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육은 인간사적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차원의 세상뿐만 아니라 넓게는 6종류로 나뉘는 수많은 차원의 세상에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이야기해주는 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육은 물질적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비물질적 전환점에 해당하여 육의 다음 수, 즉 육의 1을 세우는 7이 비로소 하느님께 다가가는 첫 번째 수이고 여기서의 1은 바로 중심을 세우는 나의 본원을 의미합니다. 곧 7은 물질 세상의 완성인 인간이 진정한 자신을 찾는 수입니다. 합육생에 이어지는 7, 8, 9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고차원에 대한 이야기로서 5편의 3부에서 다루도록 합니다.